한 번에 한 장씩 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나도 다시 하루에 한 페이지씩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써보자. 내일은 또 오늘은 1페이지, 내일은 2페이지,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써가보자 라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천천히 그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라일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조금씩 용기를 내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원고를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완성된 이 원고는 첫 번째 원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원고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넘어질지언정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러서지 말라. 성도의 정체가 뭐냐?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이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있는데요. 이 성벽이 이제 절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 성벽을 쌓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물러서고 주춤할 때가 있죠. 일이 진짜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절반쯤 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막막한 겁니다. 주춤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거 되겠나? 갑자기 포기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부정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장 14절에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 백성들을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심리 상태. 이 성벽이 절반쯤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해라. 이제 방해가 있고 일이 진척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어적으로 태도가 변하죠. 그리고 주춤하게 됩니다.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두려움에는 2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죠.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앞에 큰 거인 같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앞에 큰 무기를 가지고 어떤 흉기를 가지고 서 있으면 두렵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없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코로나가 갑자기 몰려오고 난 뒤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이제 교회가 크지만 빛이 있습니다. 빛이 좀 많은데 성도가 이제 갑자기 확 절반 툭툭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헌금이 줄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막막할 때 두렵죠. 앞으로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년을 앞두고 퇴임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강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렸을 때 굉장히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두려움, 대상이 없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대상이 없는 심리적인 두려움에 꽉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비겁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76년에 6월 27일 날 아주 큰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테네 공항을 출발한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이 아랍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에 납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이 되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어디에 착륙을 했냐 하면, 그 당시에 독재자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이 현지인 102명의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수상이 누구였나, 라빈이라고 하는 수상이었는데, 긴급 강요 회의를 열고 구출 작전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데 작전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불과 15분에서 20분 만에 인질을 구출하고, 그리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오죠. 이 유명한 작전의 이름이 엔테베 작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전입니다. 이 작전 후에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그 네탄야후라고 하는 대령인데, 이 지휘관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네탄야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과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신을 구출하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오죠. 그리고 주춤하게 됩니다.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이 모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신뢰가 두터워지죠. 그리고 강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오늘 4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 중에 지금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금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자신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는 이미 이 그들의 어떤 이 지금 상황이 그려지는데 얼굴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지금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속해서 합심하고 단결해서 이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리고 이 지킬 사람은 지키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기가 살아야 한다 이런 말 하죠. 기가 살아야 한다. 지금 이 기가 살아있는 모습처럼 아주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눈은 총명하고 이 보초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살면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또렷하죠. 아주 똘망똘망하고 정말 뭔가 이야기를 딱 해보면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이 떨어지며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날아가는 깃털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성벽 공사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지금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바로 누구냐? 나팔수. 나팔수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팔수를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성벽과 성벽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적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탁 모일 수 있도록 나팔수는 일하지 않고 항상 느헤미야 곁에 서서 따라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예의주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4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나팔수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성령은 나팔수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 영혼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리고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만큼 가야 될지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누가 앞장서서 싸우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할은 이 나팔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고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서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죠.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알잖아요.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상대방은 이렇게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영적인 위기감, 두려움이 쌓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이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헌신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전진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엔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헌신과 그를 따르는 백성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느헤미야는 옷을 벗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 위기의 시대에 내가 지금 잠잘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심지어 병기를 잡고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헌신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짊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헌신, 이것이 가능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끊임없이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지언정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이 조금씩 더디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게 되거나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도태되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이라는 뜻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in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노바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헌신과 전진의 발걸음은 내가 먼저 이 안에서부터 발걸음을 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이방인들에게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그래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안주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성령은 그 편견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